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백경태 목사라고 합니다. 김해 SFC를 담당하고 있고요. SFC 간사로 15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또 온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FC를 기억하면서 SFC 헌신 예배 또 SFC 주의를 지켜주심이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쁜 교회가 이런 데 사역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교회 갈 때마다 SFC 강령이 외쳐지면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네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목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SFC 강령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지금 제가 모든민족교회 중등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중등부를 어떻게 이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SFC 강령대로 할 겁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제 SFC 강령은 SFC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의 비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낭독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돼가지고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저 혼자 계속 묵상하기 위해서. 뭐 초상권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제 개인의 감동들을 제가 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집사님 한 분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처음에 기도하러 딱 오셨을 때는 SFC 강령을 쭉 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존스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습니다 하면서 외우시면서 하나님, 어렸을 때 이렇게 살라고 배웠는데 지금 많이 힘겨워졌네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저 뒤에서 기도를 들으신 집사님이 기도를 듣는데 그때의 생각이 확 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애썼던 그 신앙의 전통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지금도 이어져 가고 이어져 가야만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뒤에서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성도님들이 뭘 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네요. 우와, 이 설교자에게 부담을 확 주는 느낌인데 네, 쓰는 것도 굉장히 좋으시지만 제 설교는 그렇게 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고 네,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 이제 해주셔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다고 펜을 다 놓지 마시고요. 그건 습관이 드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SFC 주일이라고 해서 SFC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SFC에 힘을 실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SFC 자랑하려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고신교단을 일으킬 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고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요, 이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보면서 뭘 만들었냐면 SFC 강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SFC 강령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조를 얘기하면서 우리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생활 원리를 얘기하면서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세대의 그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고백하여서 생긴 것이 SFC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SFC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먼저 된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 SFC 운동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주십시오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성숙함이 나타날 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의 성숙함이 나타날 때 다음 세대는 삽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거 써라, 외워라, 강령을 외워라, 성경을 외워라,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청소년 맞죠? 청년입니까? 청소년 같은 청년입니까? 아니면 청년 같은 청소년입니까? 이걸로만 봐서는 분간이 안 가지고 사랑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내향인의 리더십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시거나 이렇게 하면 내향인의 리더십 이런 것이 조금 많이 두각이 되고, 그런 내향인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향인의 그런 세계. 말 없이 가만히 이렇게 갖고 저 구석에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학생 기록부를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 활발한 성격입니다. 이거는 마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야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앞에 나가서 막 뭘 하고 이루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각광받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진중하고 자기를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향적이지만 꼼꼼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그런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서를 검색해 보시면 내향인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내향인의 끝판대장이거든요. 저는 돌아다니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제가 SFC 간사로 막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니까 외향인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좀 많으시고, 저희 교회에서 구역 모임에 이런 그 대화가 오갔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그 MBTI 성향을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이 목사님은 외향적 성향이고 이 사모님은 내향적 성향이고 문제가 되었던 게 접니다. 분명히 백경태 목사님은 외향형일 것이다. 아니요, 저는 엄청난 내향인입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전화하는 거. 뚜 이러면 속에서 그래서 저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중간에 갖고 우리 성춘경 장로님 얼굴 제가 아시는 분 한 분 계셔가지고 인사 한번 드리고, 우리 영은 자매가 있어가지고 좀 마음의 평안함 좀 있는데, 너무 제가 여기 안 쳐다보잖아요 지금. 탄핵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지 안 쳐다보잖아요. 저 부담이 확 되거든요. 제 내향인의 끝판입니다. 힘든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배드민턴 치는데 우리 불신자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숫기가 너무 없으니까 이거 목사님이 돼가지고 숫기가 그래 없으면 어쩝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적성이 잘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거거든요. 왜 이렇게 내향인을 자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디모데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내향적인. 디모데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10대 후반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가는데, 그때 나이가 17세에서 19세거든요. 10대 후반에 그 선교를 같이 동행하면서 쭉 선교를 다 돌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딱 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거든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키워내는데 급작스레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 난무하면서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야, 네가 여기 남아가지고 성도들을 좀 잘 돌봐야 되겠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니까, 로마로 가야 되니까 나의 사명은 이거고 너에게 이 교회를 맡긴다 그러면서 세웠어요.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됐냐면 30대 중후반입니다. 30대 중후반. 30대 중후반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 디모데가.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요, 로마 전체에 봐서도 이게 크기가 3대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도시였거든요. 그런 대도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물론 우리처럼 이런 교회는 아니겠죠. 이게 회당 교회였는데 여러 가정교회로 쫙 해서 그 모두를 합쳐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큰 지역의 교회를 담당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죠? 30대 중후반에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전임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끝장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가 십수년 전이거든요. 한 12년, 15년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대구였어요. 제가 찬양 인도자로 사역하였고 우리 목사님께서 주강사셨습니다. 주강사 원래 있잖아요. 찬양 수련을 하면 주강사님들은 다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셔가지고 치킨과 함께 하시거든요. 이렇게 치킨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동기 목사님을 만나러 다니시거나 그게 일반적인데, 우리 목사님 첫째 날
경건회 딱 끝나고 나서 부장단 회의를 하는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자 오늘 집회를 한번 평가해 봅시다.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라는 거야.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 평가해 보라는 거야. 목사님 하면 면전에 대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원래는 목사 앞에 두고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강단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칭찬 아닌 칭찬이었나? 그 기억이 확 납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소심해가지고 제 설교를 평가해 주십시오 이러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영적인 상태이니까 내일은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접근할 거니까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그렇게 주 강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하려니까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자, 알기로는 지금 경남 김해노예 고시부의 설교를 평가하시는 평가자로 알고 있는데 저기를 안 쳐다봅니다. 제가. 디모데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운 그 사람이고 이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설교에 탁월하고 그 다음에 변증에 탁월했고요. 죽은 사람도 살려낸 경험이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후임으로 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데 외부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공격을 하냐면 유대교를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거 봐라 유대교가 진짜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신격화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미혹된 어떤 그 족보를 가지고 디모데 전서 앞에 보시면 거짓된 족보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미혹된 족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외경인가 위경 중에 베드로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산에 마귀가 쫙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쫙 날아가가지고 산 위에서 막 빠바바바바 마귀를 아작을 딱 내가지고 펀치해갖고 쫙 내려가고 그 길을 걸어갔다. 이런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면 하늘을 날았다. 아브라함이 입을 열면 천지가 개벽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기독교가 가짜고 유대교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떠냐면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목사님 세상을 잘 모르시는데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이거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위장병이 생긴 거예요. 위장병이.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너의 건강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써라. 이 위장병 때문에. 제가 볼 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때문. 그렇게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난 나이도 작죠. 외부에서 공격이 있죠. 안에서는 안에대로 막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쪼그라들겠습니까? 전임자에 비해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신학학자들이 디모데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소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를 보고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아, 이분도 사역을 할 수 있구나.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는데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지금 굉장히 힘겹잖아요. 여러분 내 아들이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겨워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힘들지? 너무 큰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지? 목회지를 바꿔줄까? 저기 라우디게아에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하고 한번 바꿔줄래? 바꿔줄까 내가? 혹시 뭐 직분이 장로님이시면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아작을 내줄까? 담임 목사에게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처리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할 만도 한데 이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힘겨워 죽겠는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뭐 하란 말입니까? 더 열심히 해라. 더 말씀에 붙잡고 멈추지 말아라. 싸움하며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부활의 영광을 맛봤고 나 바울도
우리 선교팀도 그 고난의 여정, 연단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너도 이리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문에 힘겹진 않으셨습니까? 혹은 자기 어떤 형편과 그런 집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어떤 힘듦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 자리에서 발걸음이 멈춰져 있진 않으십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라고 그렇게 낭망해 있진 않으십니까? 청년들은요, 취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그 고민 때문에 신앙이 멈춰 있진 않으세요? 청소년들은요, 더 할 말이 더 힘들죠. 나는 믿음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종교적인 자유는 없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 있는 것 같으네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왜 이걸 내가 나는 누구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안 하십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좀 쉴랍니다. 난 안 할랍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한 발짝 내딛고 작은 걸음이지만 멈춰서 있지 않고 조금만 더 해보고 한 걸음 내딛어보고 어쨌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그 길 걸어가셨지, 사도 바울이 그 길 걸어가셨지, 그 영광 위에 나가셨지, 나도 그 영광 바라보며 한 걸음만 더 내딛는 그런 모습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의 끝에 반드시 주님께서 날 맞이하실 것이다. 부활의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안을 것이다. 지금 내가 힘겹고 어렵고 한 걸음 떼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의 끝에 주님 계시니까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요구하였듯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멈춰 서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복음 위해서 한 걸음 더 애를 써봅시다 라고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겸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우리 등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길을 쫓아 나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1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뭘 명하고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지금 힘겨워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연단하며 나아가라. 이 메시지거든요. 멈춰서지 말고 나아가라. 이걸 너도 지킬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진리는요, 상황에 맞춰서 내가 유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게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이 길의 끝에 주님 계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이죠. 그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까 상황들을 말씀드렸죠. 지금 이 믿는 그 성도들이 이 디모데가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아멘. 네,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말과 행실에 뭘 담으라면 사랑을 담고 믿음을 담고 정절을 담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다음에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신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부르심의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이거예요. 정절은 무엇이냐면 행동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자기 절제.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언어의 문제라든지 행동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그런 어떤 행동들, 뭐 음주 문화, 뭐 흡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이제 돈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도 그런 모습들, 도덕적인 모습이 자기 절제 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에 있어서는 또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13절 말씀 보시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읽고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것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이 동일하게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또 뭐라고 하냐면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내 자신은 뭘까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데 그 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본과 그 말씀을 증명해내는 삶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연소함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그 연소함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연소함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약점, 미흡함이 될 수도 있겠죠. 미흡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보강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복음과 내가 삶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손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안 합니까? 나는 진짜 소심해가지고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막 담대하게 가르치려니까 아이고 내가 죄가 많은데 네가 해라.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적인 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안수받을 때 예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명, 목적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로 세우지 않냐? 너를 직분자로 세우지 않냐? 그때 그냥 세우지 않고 그냥 보내지 않았고 안수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주셨으니까 너의 그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소심하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SFC 간사로 한 지 15년째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무슨 사역을 했냐면 저기 중고등학교에 무단 진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점심 저녁 시간에 애들을 모아서 거기서 짧게 10분, 5분 찬양하고 10분 설교하고 5분 기도하고 이 나오는 거예요. 모닥불 기도회를 그곳에서 이제 막 했습니다. 한 5년쯤 하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고 학생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한 20명, 30명씩 7개 고등학교를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갔다 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 눈독 들이고 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가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기타 하나를 올려매고 말씀을 저는 딱 하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졸업생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갔는데 애들한테 이 친구들이요 지금 점잖해 보이지만 뒤통수를 오지게 많이 때립니다. 분명히 내가 1시에 거기서 만나기로 가정실 앞에서 과학실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남자 학교 가면요 4층에 가면 이게 가다 보면 침을 엄청나게 뱉어놨어요. 그걸 밟으면 얼마나 찝찝한지 아십니까? 지뢰를 밟아가지고 승질도 나는데 넌 안 나오고 힘들었습니다. 뒤통수 맞고 소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문 앞을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제가 제 성향이 안 맞지만 그 일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나는 목사의 안수를 안 받았는데요. 장로님의 안수를 안 받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안수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에 있어서 본을 보이고 행동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럴 때 뭐를 확인하셔야 돼요? 부르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신자로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멈춰서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그렇게 나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라고 했죠? 15절 말씀에 전심전력하여. 전심전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는데 전심전력하여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내 가르침이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이 성숙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숙하였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면 어디까지 성숙하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 초보적 신앙을 버리고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숙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라가야 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나에게도 연소함이 있습니다. 그 연소함을 딛고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힘겹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지금 10살이고 딸이 8살입니다. 뱃속에 막내가 또 있습니다. 제가 40살인데 주여. 예. 딸내미 갑자기 우울해지네. 우리 딸이요 더하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8 더하기 2 더하기 5는 근데 문제집에 8 더하기 5 괄호 열고 이렇게 네모 딱 하고 네모에서 이렇게 해서 5랑 더해서 이 네모 있고 답을 딱 보는 거예요. 8 그러니까 아빠 이게 뭐예요? 주아야 이렇게 해서 여기 쓰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더하는 거예요. 이랑 더해서 그럼 답을 내는 거야. 와 진짜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는데요. 딸이 그렇게 투정을 부니까 옆에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주아야 오빠는 나누기 해. 오빠는 나누기 해.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하기가 어렵다고 조금 있으면 빼기 나온다. 장난 아니다. 빼기 넘어가면 끝난 것 같지. 곱하기 나오면 손가락 발가락 다 써도 안 된대. 나누기는 엉망이다. 지금 나누고 다 안 나누지. 몫이 있고 막 나머지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곱하기로 막 해야 되는데 장난 아니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때 그 덧셈을 넘어서야 될 그런 어떤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 넘어서면 뺄셈이라는 그런 이 거대한 녀석이 나타나요. 곱하기는 이거는 장난 아닙니다. 각자의 그 시대마다 학년마다 넘어서야 돼요. 나중에 가면 막 미분적분 나오겠죠. 그래요. 1이라는 숫자가 막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갑자기 무한대로 차가고 있어. 이렇게. 이걸 어떻게 쫓아가냐? 힘겨울 겁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넘어설 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소함이 있습니다. 다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성숙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죠. 청소년의 시절에는 청소년의 시절을 넘어설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미흡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숙해야 될 그런 단계가 있고, 청년의 시대는 청년의 시대답게 성숙함에 나아가야 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작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그 모든 그 시대마다 넘어서야 될 성숙함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연소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서야 될 그 성숙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주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내 뒤에 있는 어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가 모범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나의 말과 행실을 한번 돌아보시진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넘어서야지 내 뒤를 따라오는 우리 교인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줘야지라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고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본으로 되어 살아야겠구나, 내가 성숙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것을 행함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믿는 자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말과 너의 삶이 일치되어서 그렇게 전심전력하며 살 때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그런 모습들이 나를 구원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내 구원을 더 명확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위 구원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될 거야 라는 것과 그 확신과 넘어서 내 삶을 보고 내게 듣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야.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게 될 거야.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많이 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수련회 한 번 하고 링거 맞고, 수련회 한 번 하고 링거 맞고, 수련회 한 번 하고 링거 맞고, 그렇게 몸이 쇠하여져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택했는데 배드민턴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드민턴을 단기간에 땀을 쫙 뺄 수 있는 운동인데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걸 시작했는데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제 삶과 말을 예민하게 받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제가 목사인 거 알고, 또 이제 그분들 다 대부분이 불신자거든요. 근데 신자들도 꽤 좀 있으셨거든요. 교인들도 있으셨는데 제가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저분이 교인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불신자들은 목사님이셨어요 이러면서 피합니다. 전도할까 봐. 신자들이 딱 왔습니다. 목사님이셨어요 피합니다. 왜 피할까요? 교인인데. 삶이 캥기거든. 목사님 앞에 부끄럽거든. 거룩하지 못한 삶이 뽀록 날까 봐. 불신자도 날 피하고 신자들도 날 피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최대한 말을 조심합니다. 아이씨 한번 했다가 목사님 욕했다 막 이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계속 이렇게 친한 척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과거에는 굉장히 신앙인이셨는데 지금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했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급성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별하신 분이에요. 딸이 3살이었고 둘째가 1살 돌된 그 아이였는데 와가지고 병 간호하면서 애들을 키우고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굉장히 잘 되시고 지금도 잘 되고 계세요. 이사님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은 참 잘 되는데 가정이 힘든 거예요. 아내를 병 간호하면서 가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이 주르륵 하니까 3살 된 딸내미가 와서 아빠 울지 마 눈물 닦아주고. 근데요, 처가에서 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내 명의로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금 나쁘게 안 좋게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보세요. 병 간호하고 있는데 집은 날아갔지요. 아내는 힘들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요. 3살, 1살 애는 있지요. 어찌 살아야 할 줄을 모를 때에 그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목사님, 그때 제가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저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 집도 없고 아무 데 갈 데도 없고 뭐 얘들을 키워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의 부장 집사님도 하시고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
목사님과 어떤 교회 일반적인 어떤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한쪽 편에 가담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2, 3년 전 일이랍니다. 그럼 너무 상처를 받고 그쪽에 살던 지역을 옮겨서 제가 사는 양산 지역에 이사를 와가지고 따로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 마주칠까봐 교인들에게 상처를 너무 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하는데 이거 제가 마음에 이제 진짜 감사한 말을 들었어요. 그분한테. 아니 저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은 목사님 같아요. 눈을 보면 압니다. 목사 같습니까? 눈을 보면 압니다. 이렇게. 이거 너무 기쁘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이분에게 있어서 그 삼위 하나님은 진짜 숨쉴 만한 어떤 평안의 근원지였구나. 교회는 안식의 자리였구나. 위로의 자리였구나. 정말 여기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그곳에 갔었구나. 근데 성도의 미숙함과 목회자의 미숙함 때문에 그곳을 잃었구나.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미성숙함에 드러낸다면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진짜 일주일을 살 기운을 여기서 얻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충족해져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그 성도들이 갈 곳을 잃고 다음 세대들이 갈 곳을 잃고 청년들이 떠나고 청소년들이 상처받는 그런 모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성숙함은 더 이상 내 개인의 신앙의 성숙함이 아닙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디 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뒤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과 행실의 본이 되고 우리의 그 연소함, 연약함을 넘어서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